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우리 7절, 8절 두 절을 읽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같이 읽는 것은 7절, 8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읽어가면, 생각 없이 읽어가면 그냥 지나가지만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읽다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성경 구절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고 개인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동안 많은 세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성경 공부, 보통 교회가 주일 낮 예배 한번 딱 참석하고 땡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침 성경 공부,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일주일에 4번을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사실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정말 많은 분야를 배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웬만한 신학교 세미나리 간 학생보다도 더 많은 내용들을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소위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들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런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전하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작 구절이 우리 마태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성경에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침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셨는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침례 요한이 그런 위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그 질문은 도대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데 어떻게 하늘의 왕국에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는 말인가? 그러면 도대체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군가?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면 그보다 큰 자도 있을 수 있고 가장 큰 자도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는가?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첫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안 믿는 사람들이 받는 최후의 심판, 그 하나님의 화이트론 저지먼이라고 했어요. 저지먼시. 그러니까 하양 백보자 심판, 그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심판인데, 왜 그런 심판이 필요한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값없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내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세요. 교회도 나가고 성경도 읽어서 머리로 아는 것은 있어요. 여러분 머리에 지식이 그 사람이 구원받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미국 교회들에게서 전도할 때 사용하는 전도유 중에 하나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18인치 때문에 하늘나라 가지 못할 사람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여기 마음으로 진짜 믿어야 구원받거든요. 머리에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데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은 성경의 지식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못 바꿉니다. 내 마음으로 믿어야 변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네 이제 천국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 원하는 거 다 하고 자기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는 뭐 별로 이런 그리스도인과 정말 주님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과 그게 다 똑같다 그러면 도리어 그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냐 이거죠. 우리 크리스천 역사에 보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보세요. 공산주의국가, 모슬람 국가, 힌두 국가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 해 전에 인디아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성사님에서 온 편지 중에 그 힌두 그 두 형제가 교회 갔다 오는데 붙잡혀가지고 한 형제를 산채로 한 형제는 도망을 쳤지만 한 형제는 산채로 매장을 당했어요. 그래도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뭐 살인 혐의로 체포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그리스도인과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 아직은 지상에서 제일 편안하게 내 마음 원하면 얼마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아직은 우리를 방해 안 하거든요. 그런 환경 속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은 그건 그냥 감히 단어도 사용하기 어렵고 최소한도 하지 못하고 산다.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똑같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건 다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근데 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게 있냐 그러면 분명히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계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계산. 그 계산 무엇을 계산하냐 자세히 설명했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탤런트, 우리의 몸을,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다 왔느냐 그거 계산할 날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 특별히 몸으로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결론적으로 도대체 하늘나라 왕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면 그보다 큰 자도 있고 더 큰 자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분류가 있는가? 두 번째는 첫째는 그리스도 심판이고 두 번째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상급. 하늘나라 상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도대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상급, 보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하려고 하는데 이건 또 뭐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오늘 아침 로마서를 통해서 공부했죠. 우리 속 사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영적인 사람은. 근데 내 속에 악이 존재하는 것이라 죄의 속성을 얘기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우리 속에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두 사람, 영적인 사람과 육의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첫째,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 먼저, 선을 행할 때도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지극히 기본적인 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바꾸고. 제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메시지를 보내온 사람들 중에서 제가 가장 보람을 느낀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영적인 삶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물을 마시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 저는 평생을 분명히 성경에 그렇군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음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물인데 그 물을 마실 때 저는 평생 다른 기도는 다 하면서 음식 먹을 때 기도하면서 그 중요한 기도를 못했군요. 와, 이제 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못했던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꿔나가는 이 사람이 진짜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자기를 안 바꾸는 사람은 머리에만 들어가는 머리. 여기에다가 머리. 마음으로 받아야 자기가 바꿔집니다. 머리로만 들으면 지식은 늘어나는데 사람은 안 바꿔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들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게 내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거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성경은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서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이 못 본지 않으셔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어서 우리가 하는 수고를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어제도 열심히 와서 전도지 뿌리고 또 셋째 주일날은 열심히 와서 청소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주님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들도 있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것을 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니까요. 이거 제가 만드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성경에 없는 얘기를 제가 하면 언제든지 도전하시라고. 목사님, 왜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저는요, 당장 사과합니다. 공개적인 사과. 그 질문한 개인에게도 사과하고 공개적인 사과합니다. 오늘 성경에 상급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오늘 얘기할 수 없지만 우선 잠깐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3장 7절,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저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리고 8절에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무엇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보상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기 수고에 따라 보상을 줘요. 저는요 주님의 은혜로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상을 참 많이 받았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학교 다니면 상장을 받아오면 그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웠던지 그냥 벽에다가 그 상장을 다 도배를 해놨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아시아인은 제 혼자였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영어를 미국 사람 같이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 은혜로 수석 졸업을 해서 졸업식 날 학생 대표로 설교를 하게 되십니다. 그때 참여했던 수많은 미국교회 목사님들이 그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 와서 오늘 전한 그 메시지를 전해달라. 그 메시지를 전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매주 그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평생 겪지 못한 예배가 끝났는데 그 몇천 명 모이는 교회는요 나중에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악수하는 시간이 1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그러고 성도님들이 그 미국교회 성도님들이 갑자기 성경을 가지고 와서 펴놓고 나한테 Brother Kim, could you sign for me? 나중에는요 제가 그때 졸업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하도 악수를 많이 해가지고 이 손가락에 물집이 잡혔어요. 근데 제가 하루아침에 수석 졸업한 줄 아십니까? 제 아내와 제 증인이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잤습니다. 하루에 2시간 자고 공부했습니다. 새벽부터 가서 그래서 신학교 아침 7시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그때 했던 식당에 돌아와서 제 아내를 도와서 일을 하고 밤 11시에 집에 들어가면 저녁 먹고 그때부터 새벽 주여 4시, 4시까지 공부하고 2시간 자고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그 수석 졸업을 했겠습니까? 이 상에 노력 없이 된 경우 거의 없습니다. 우리 큰딸, 여러분 보통 이 캘리포니아하고 뉴욕이 바 시험이 제일 어렵답니다. 3일 동안을 호텔에 가두어 놓고 시험을 치르는데 단번에 합격한 사람의 숫자가 훨씬 적고 보통 2번, 3번, 4번 이렇게 시험을 친다고 하는데 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그래서 이제 호텔에 드랍해 줬는데 3일을 그러니까 변호사 바 시험을 치는데 물도 못 가고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발표 날이 돌아왔는데 그날 우리 김현숙 자매님 집에 가서 한나라 가신 우리 사랑하는 김종희 형제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녁 6시에 발표가 난다고 그랬는데 그 전도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갑자기 그리고 또 다른 집에 가서 전도를 하고 나와서 보니까 그날이 그 발표 날이라고 그 생각이 딱 나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딸이 나를 놀리려고 대답이 영 시원찮은 거예요. 아빠, 그래서 안 됐구나. 그러면 또 다음 교회에 해야지. 그러니까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기도 드렸냐고 그러니까 감사기도 드렸대요. 제가 바로 그 해에
대수술을 받았지 않습니까? 집사람 일 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빠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계속 병원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화를 냈죠. 지금 빠 시험을 앞두고 여기는 병원이고 간호원들 다 돌봐주고 의사 가는데 왜 자꾸만 날마다 여기 병실에 와서 있냐고 그러니까 제 큰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 제가 집에서는 공부가 안 돼요. 아빠 생각이 나서. 차라리 아빠 보는 데서 아빠 옆에서 공부하는 게 공부 잘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노력 없이 됩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뭐 상장 받으면 그냥 놀고 있는 사람에게 상장 줍니까? 이 상에는요, 이 세상에서 상을 줄 때는 그만한 그 노력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상을 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세상에서도 이제 직장에서도 다 이제 레이스를 해주기 전에 먼저 리뷰를 다 한다고 그래요. 또 리뷰를 해가지고 평상시에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거 다 본 다음에 이제 레이스를 시켜준대요. 진급도 시켜주고. 세상에서도 그래요. 근데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자기의 수고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그 수고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셔요. 자, 그리고 나서 13절 보세요. 13절 보니까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날 터인데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니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자, 보세요. 그날이 공력을 밝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세요. 지금은 내가 뭐 열심히 섬긴다고 누가 와서 알아봐 주는 것도 아니고 상급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그 미셔너리에 대한 그런 그 책들을 참 많이 읽었는데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인가 미국의 한 선교사님이 그야말로 저 인디아 여러분 몇십 년 전에 인디아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거기서 40년 동안을 선교사로 자기 일생을 드리고 몸이 이제 병들고 해가지고 귀국을 하는데 갑자기 그때만 해도 이제 배를 타고 다녔는데 옆에서 뭐 악기가 울리면서 그 어떤 사람을 대환영하는 그런 행사가 열리고 있더랍니다. 그래 알고 봤더니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휴가 갔다가 오는데 와서 환영하느라고. 이 성사님이 근데 자기가 그 도착했을 때는 아무도 자기 마중 온 사람이 없더래요. 그 순간적으로 그 마음에 좀 슬픈 생각이 들어서 그랬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주님이 부르신 선교지에 가서 제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돌아오는데 아무도 환영해 준 사람도 없는데 저 대통령은 잠깐 휴가를 하고 돌아와도 저렇게 환영을 하는군요.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마음 속에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 거 아니? 내 사랑하는 종아, 아직 너는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고향에 돌아오면 천군 천사가
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모습으로 너를 환영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수고, 하나님께서 안 보고 지나가실 것 같습니까?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물질로,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재능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못 보고 계실 것 같습니까? 안 보고 계실 것 같습니까? 다 보고 계셔요. 우리 자신이 잊어버린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데, 언제 그게 밝혀지냐? 그날이 밝혀진다 해서 그날. 그날이 언제냐? 주님 앞에 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바로 그날이 공력을 밝히는데, 보세요.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요한 건 각 사람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영어로 every man's work, 그 다음에 똑같이 every man's work, 각자의 일, 각 사람의 일. 그 다음에 14절에 if any man's work, 어떤 사람이 그 주에 세운 일이, 일, any man's work, any man's work, work, 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15절에 보면 그 어떤 사람의 일이라고 써요. 일. 구원이 아니에요.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여러분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구원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는데 불 속에서 받은 것 같으면 지옥과 무엇이 다른가? 그 구원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이런 성경 구절 해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해석을 하고 있지만 항상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제가 그 신학교에서 소위 성경 해석학 허메누릭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그 성경을 해석하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자로 주셨기 때문에 문자대로 리터럴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자는 항상 문법이 있습니다. 문법, 그래마. 그래서 문법적으로 성경을 해석 잘못하면 엄청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천주교에서는 소위 연옥서를 믿고 지옥에 가서도 회개하면 세컨 찬스가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데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문법적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사적인 배경. 그 세 가지가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여러분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리터럴리, 문법대로, 그래마티컬리, 문법적으로,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걸 다 종합해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private interpretation, 사적인 그런 해석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고 하나로 가요. 그건 변할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만일에 그걸 바꾸면 성경을 왜곡되게 하는 잘못하면 이제 이게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로 갑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합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에게 상 줄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요, 그래도 저는 열심히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스마트한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항상 상을 받아왔기 때문에 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심정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 상을 못 받은 사람들은 그 상 못 받을 때 아주 창피하다고 그래요. 부끄럽고. 여러분 보세요. 하늘나라 가면 그날이 공력을 다 밝힌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다 왔는지 다 밝히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불로 시험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긴 것이 있으면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데, 주님을 섬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으로 계산해봐도, 돈으로 계산해봐도, 탤런트로 계산해봐도, 수고로 계산해봐도, 어느 것으로 계산해도 주님을 섬긴 것이 없어요. 그냥 불타고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은 그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공력을 밝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보고 계셔요.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주님 모르게 지나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우리의 시간으로 주님을 헌신하자. 시간이 들어가야 몸도 들어가고 다른 거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일주일에 168시간입니다. 여러분 11조는 꼭 돈으로만 11조가 아니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한번 보세요.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내가 주님 섬기는 일을 위해서 몇 시간을 사용하는지, 내 몸을 몇 시간을 사용하는지. 우리는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에 168시간을 삽니다. 그 168시간 중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을 섬기는 일, 내 영적인 일을 사용하는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밸런스가 맞아야죠. 그게 다 밝혀진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불로 시험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 기초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그러니까 그가 주님을 섬긴 일을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있으면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이 일이라고 했어요. 이 일, 그 영혼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런 상을 받을 게 없죠. 아무것도 nothing. 그러니까 자기 영혼은 구원받지만 그는 불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설명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한번 잠깐 이것만 상상해 보십시다. 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 내 종아 칭찬받고 상급을 받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여, 불로 시험을 합니까? Nothing left.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보상의 손실을, 그러니까 보상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 받지만 주님의 은혜로 받으니까 한번 그 순간이 어떠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 내가 옛날에 전도하러 다닐 때 아까 내가 그 얘기를 하다가 끝을 못 맺었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아요. 그 성경을 다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강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쪽 강도는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저는 들었는데, 저도 그 강도 그냥 평생 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래 강도로 죽는 것은 그 좋은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주여 한마디 불러갖고 구원을 받았는데, 저도 세상 좀 즐기고 살다가 죽을 날이 돌아오면 그때 주여 나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고 구원받고 하려나 가죠. 뭘 지금부터 이렇게 예수님 믿고 힘들게 삽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렇게 마음대로 농담해라. 그렇게 마음대로 농담하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롱하세요. 그러지만 이 말까지도 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장에 보면은 너희가 무심코 한 말, 아이들 워드, 그 말도 심판날에 심판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이고야 이거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전하는 게 아니고 저는 가르쳐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준비해 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거예요. 이거 인기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기 있는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 기분 즐겁게 해주는 거. 그런 것이야. 여러분의 마음이 즐겁게 하는 메시지 들으려면 그냥 그 코미디 이런 프로그램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그 페이스북에 누가 그런 글을 올려놨는데 주의 종들에게 사람을 즐겁게 해주려면 아이스크림 장사하라고, 목사하지 말고. 목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될 책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가지는 주님을 섬기는 게 없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없어요. 불로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리고 보세요. 그 강도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구원받고 하늘나라 갔지만 그 사람에게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그런 또 성경 구절을 알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결론을 내린 줄 아십니까? 그 사람한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요, 죽음이 그렇게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다, 가족들 다 둘러있고 병원에서 편안히 누워서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렇게 오면 그때 회개하고 주님 영접하면 되겠지만,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면 죽음이 갑자기 올 수 있다. 성경에는 악인에게는 죽음이 갑자기 임한다고 그랬다. 언제 뉘우치고 반성하고 주님을 부를 그런 순간도 없이 갑자기 죽음이 온다. 그래도 그런 말 하겠느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에는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6장을 잠깐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7절을 보시 바랍니다.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제가 목회하면서 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 저는요 하늘나라 가서 상급 그건 뭐 필요 없고 그냥 지옥만 면하면 되니까 저는 상급 안 받고 그냥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살래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답변할게요?
여러분이 답을 주세요. 제가 목사가 어떻게 답을 했겠습니까? 만일 그런 마음이 들어간다면 당신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요,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달라집니다. 상을 염두에 둔 게 아니고,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믿고 섬기고 살까? 이렇게 생각이 바꿔지지. 와, 이제 하늘나라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제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분명히 계십니다. 당신은 아직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아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왜 달라진 줄 아세요? 내가 받은 구원은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고린도전서 돌아가서, 그런데 도대체 여기에서 특별히 보상은 어떤 보상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걸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16장 27절에 보면 또 다른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상급은 어떤 상급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특별히 보상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특별히 어떤 보상인가? 물론 전체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에 대한 보상이지만 특별히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5절을 보세요.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이 보상 밑에까지 연결되는데 무슨 보상일 것 같아요? 전도의 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어제 이제 그 뿌리면서 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도자 하나라도 전하면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 자라게 하셨나니, 우리는 심는 자고 물 주는 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씨를 뿌려야죠. 씨를 뿌리는 거 우리의 몫입니다. 물을 주는 거 우리의 몫입니다. 그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으면 이 소식을 내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크리스찬이티가 온 세상에 전달됐습니다.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를 통해서만 해갖고는 되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보세요. 그 선생님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영혼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인도해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특별히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에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기 다시 돌아올 테니까 잠깐 다니엘서 12장을 보세요.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페이지 수로 1342페이지 옵시다.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인기 있는 연예인을 뭐라고 그래요? 스타라고 그래요. 스타. 오면 밤에 그 별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밤을 밝혀주는 빛이 별들입니다. 근데 이 스타들은요, 아이고야, 나이 들어봐요. 그러니까 그 인기 관리하기 위해서 별 일을 다 하다가 약 먹고 저하다가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많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그 인기를 언제까지 누릴 텐데요. 에? 세상의 연예인들, 스타들 얼마만큼 인기를 누릴 텐데요. 잠깐요, 잠깐.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의로 인도한 자는 여기 뭐라 했어요?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누가 하늘나라는 스타가 된 줄 아십니까?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이 하늘나라의 스타입니다. 스타.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살면요, 이 땅에서는 그 열매를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다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늘나라 갔는데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사실 이 땅에 세상에서는 내가 한 번도 형제님 자매를 못 봤지만 사실 형제님 자매님이 놓고 간 전도지를 통해서 제가 결국은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형제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10명, 20명, 30명, 40명, 50명, 100명 된다 그러면 이 사람 스타 아닙니까? 네? 영원무궁토록 빛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보상은 전도. 내가 얼마만큼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거기에 대한 상급이라고 보는 것이 이 3장 전체를 볼 때 가장 가까운, 맞는 상급이 아닐까. 물론 전체적으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느냐에 대해서 상급을 받지만 이 부분은 특별히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했는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매주 전도지를 뿌리고 그런다고 해서 당장 그 사람 전도지 받고 우리 교회에 와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뭘 물으시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을 했는지 그 부분, 우리가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물을 줬는지 그 부분. 그게 자라고 열매가 생긴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의 몫은 부지런히 뿌리는 것. 그걸 충실하게 하다가 왔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게 지나가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하늘나라에 가서도 지극히 작은 자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이 상급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걸 다 전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 상급 외에 다른 또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들은 무슨 상급인지 그건 다음 주일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계산할 날이 옵니다. 특별히 나는 내가 믿는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신실하게 전하고 있는가?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첫째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 앞에 설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할 기회를 우리 교회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사님 지원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개인이 직접 전도지 하나라도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린다는 게 그게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들으란 말 하나 계십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잘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해 왔다면 정말 귀에 있을 때마다
전도지 하나라도 전하면서 꼭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게 주셨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다 왔느냐는 공의로우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계산할 날이 온다는 거 우리 배우고 있습니다.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재능으로 그리고 또 열심히 전도지 하나라도 전하면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충실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섬으로 칭찬을 받을지언정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보상의 손실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순간이 어떨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주님 만날 준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